오늘도 금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오늘은 또 긴 연휴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연휴 잘 보내셨어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연휴 잘 보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오랜 지금 정말 길었다가 이렇게 다시 또 비 오는 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참 마음을 쓰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주님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생명주일이 이제 일주일 조금 남았죠. 모두 기도로 잘 준비하고 계시죠? 기도로 잘 준비하고 계시죠?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을 위해서, 또 비록 품지 못하였을지라도 새생명주일에 나아올 정말 그 새신자들, 새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새생명주일을 기도로 이렇게 잘 준비하며 나아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 복음을 이렇게 들고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자는 그런 가사로 홈티를 함께 짰는데요. 비도 오고 그런데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우리 오늘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찬양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저한테 눈빛을 쏘지 마시고 우리 함께,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신다면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다 일어나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때에 우리를 빛의 사자로 부르시노니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합시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다시 한번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선한 사역 위하여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그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3절입니다.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삶의 역봉을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목소리 높여서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만 선포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땅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실 때에 온 세상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다는 결단과 함께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제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
앉아주셔도 됩니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자고 할까 말까. 어제까지 고민하다가 멈췄다가 아까 회의할 때 다시 생각나서 같이 일어나 찬양하니까 좋죠. 힘차게 찬양하는 그 시간이 되는 것 같죠. 꼭 우리 몸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더 영광 받으시고 그런 거 아니지만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에 좀 더 우리가 익숙해지고 좀 자연스러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빛의 사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에 주의 영광스러운 그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다시 한번 잔잔하게 찬양할 때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세상 그 무엇이 아닌 정말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주의 그 은혜, 주의 그 영광스러움을 먼저 체험하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아가는 참된 사역자들, 복음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찬양과 기도로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길에 동행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들쳤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는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로 주의 영광 가득한 그날을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할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안서 보리라 그날에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니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인정하는 것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의 영광이 온 땅 덮는 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할 때까지 우리가 주님만 찬양하며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려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에 이 추석 명절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함께 모여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또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이 금요기도회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혼탁하고 혼란한 이 바다와 같은 세상을 주님의 보호자에서부터 아버지 가득히 흘러나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통해 경험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우리를 귀히 사용하여 주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1면에 있는 신약성경 121면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참 어느 때보다도 긴 추석 연휴였기에 우리 성도님들 각자 참 다양한 명절을 보내고 오신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님들과 이제 인사하면서 이야기 나누다 보니 어느 때보다도 연휴가 길어서 좀 여유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었고 또 가족들도 만나고 잠시 여행도 다녀오고 참 어느 때보다도 좋았던 명절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또 다른 성도님들은 연휴가 길어도 너무 길었다. 연휴가 기니까 그만큼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도 더러 계셨습니다. 각각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추석 연휴를 보내셨든지 어찌되었든 우리 이제 다시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부여잡고 특별히 이제 새생명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말씀으로 중심으로 바로잡고서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함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 되어 쏟아낼 수 있는 다시 그 자리로 집중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항상 나누었던 사사기의 말씀은 오늘 잠시 내려놓고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향한 이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듣고 또 깨닫고 또 그 말씀에 우리의 또 한 주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도전과 결단이 넘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잃어버렸던 물건 중에 가장 아쉽고 안타깝고 지금도 그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면은 가슴이 메어오는 그런 분실물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것저것 많이 잃어버리면서 살죠. 특히 이제 최근처럼 비가 많이 왔다가 안 왔다가 이럴 때면은 뭘 맨날 잃어버려요? 우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잃어버린 우산만 해도 좋기 30개는 넘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많이 맞기도 했고. 그런데 제 지나온 인생을 돌아볼 때에
제가 잃어버렸던 물건 중에 제일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은 우산이 아니에요. 정말 제 인생에 두고두고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잃어버린 것 중에 아직도 생각만 하면 가슴이 저려오는 것, 그것은 핸드폰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제 핸드폰도 아니에요. 아내의 핸드폰. 벌써 9년, 10년 전쯤 지난 얘기 같아요. 제가 큰맘 먹고 아내에게 새 핸드폰을 사줬습니다. 24개월 할부로. 그런데 그 새 핸드폰을 받고 정말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아서 1, 2개월도 안 지났던 것 같아요. 아내가 그 핸드폰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화장실에 잠깐 갔다가 핸드폰을 놓고 와서 핸드폰 놓고 왔구나. 그리고 금방 찾으러 갔는데 그 핸드폰이 없어진 거예요. 그 핸드폰, 제가 정말 지금도 그 핸드폰을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도 저는 지출할 용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그 핸드폰은 단순히 하나의 새 기계덩어리가 아니라 제 아이들의 모든 사진과 동영상이 그 핸드폰에 다 저장이 돼 있었거든요. 백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제 첫째 아이 1살부터 6살 때까지의 모든 영상, 모든 사진이 그 핸드폰에 고스란히 있었고, 제 둘째 아이의 1살부터 그때 한 3살, 4살까지의 모든 사진, 모든 영상이 다 그 핸드폰에만 담겨 있었어요. 근데 그 핸드폰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계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제 아이들과 수년 동안 함께 했었던 그 기념과 추억, 그 기억의 덩어리가 그날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도 아내하고 종종 이야기하다가 그 핸드폰 얘기만 나오면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 가슴이 저린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 아이들 고맘때의 그 예뻤던 모습들, 그게 그 핸드폰에 고스란히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예뻤던 아이들의 그 어렸을 때의 모습도 이제는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 잃어버린 핸드폰만 생각하면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도 누군가가 그 핸드폰을 되찾아준다고 한다면 100만 원도 500만 원도 1000만 원도 1억은 좀 힘들 것 같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은 금액을 지출해서라도 저는 그 핸드폰을 다시 찾고 싶어요. 그만큼 그 핸드폰은 저에게 소중하다는 것이죠. 저는 어느 정도 금액으로 이렇게 그 핸드폰을 되찾기 위해서 좀 타협할 가능성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는 잃어버린 것 중에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못할 만큼 예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있다고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이 아니라 10억, 1000억, 1조를 줘도 나는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는 데 있어서 나는 결코 협상하지 않아. 나는 그것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질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잃어버린 것, 그게 무엇인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1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수원 성심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적어도 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4절의 이 말씀만큼은 다른 어떤 교회 성도보다 이 말씀의 이미지를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새기고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 수원 성심교회 건물 외벽 유리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이 누가복음 15장 4절의 그림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앞에 저 유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양들이 주변에 있고 귀엽게 생긴 양 한 마리 예수님 안고 계시잖아요. 그게 성경의 어떤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적어도 우리 수원성심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만큼은 우리 마음에 그 어떤 성도들보다도 분명하게 그려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만큼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 수원성심교회의 중심이 되어지는 말씀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한 목자에게 몇 마리의 양이 있었대요? 100마리의 양이 있었대요.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기에게 몇 마리의 양이 있든지 그 양 하나하나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 목자가 그 양들의 특징을 알고 그 양들의 이름을 불러주올 수 있었던 것이 이 팔레스타인 목자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우리가 보기엔 다 똑같이 생겼는데, 하지만 목자는 100마리가 있든 200마리가 있든 각각의 양을 다 분별해낼 수 있고 그 각각의 양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불러줄 만큼 이 목자는 그 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당시 팔레스타인 목자들의 특징입니다. 목자들만 양에 대해서 잘 알았던 게 아니에요. 양도 누구를 알아요? 목자를 알아요. 이 눈으로 보아 아는 게 아니라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양들이 모여 있을 때 옆집 목자가 와가지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 꿈쩍도 안 한다고 합니다. 여러 양들이 모여 있을 때 자기 목자가 와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어야만 움직이는 게 그게 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목자도 양도 서로 너무나 잘 아는 관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가 이제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양들을 모아서 수를 세기 시작하는데 다 세고 나니까 몇 마리예요? 99마리예요. 아무리 이름을 불러보고 세어봐도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한 마리가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목자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그 순간부터 이 목자의 모든 생각과 모든 관심은 이제 어디에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에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잃어버렸구나 하는 그 순간부터 이 목자의 눈에는, 마음에는 이제 그 잃어버린 한 마리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불타오르는 거예요. 결국 이 목자는 99마리의 양들을 우리에 가둬놓고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99마리의 양들을 그냥 들에 놓아놓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길을 찾아 나섰더라. 이게 목자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괜히 감동받지 마세요. 지금 이 목자의 선택은 전혀 생산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은 아주 바보 같은 결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형 자체가 아주 험준하고 위험한 그런 이 지리적 배경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괜히 한 마리 양 찾겠다고 나섰다가 가파른 벼랑과 험준한 계곡과 그리고 이 삭막한 황무지에서 양을 찾기는커녕 목자 자신이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그런 아주 위험한 선택을 한 거고, 그리고 그 가파른 절벽, 계곡, 황무지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늑대와 이리와 온갖 짐승의 표적이 목자 자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길을 지금 목자가 결정했다는 거죠. 한 마리 찾겠다고 자기 생명은 물론이요, 지금 뒤에 누가 있어요? 99마리의 양들이 있는데 도대체 목자는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주 바보 같은 선택을 했다는 얘기죠. 목자에게는 선택지가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목자에게는 여러 가지 다른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대의를 위해서 이 한 마리의 양을 어떻게 하는 거? 포기하는 거. 아니 그것도 지혜로운 선택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아니 이 99마리 괜히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목자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면은 이 99마리가 길 잃어버린, 목자 잃어버린 양들이 되어지는 거고, 괜히 찾으러 갔다가 내가 위험해져도 문제고,
또 내가 찾으러 간 사이에 들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이리와 늑대가 공격하면 그것도 문제고, 하나 찾다가 99개를 잃어버릴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지금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무엇을 포기하는 거? 한 마리 포기하는 거, 그것도 선택지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어차피 한 마리 좀 아쉽지만, 만약에 100마리 중에 30마리를 한꺼번에 잃어버렸다고 하면은 그건 찾아야죠. 그건 찾아야죠. 근데 30마리도 아니고 20마리도 아니고 10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정도면은 금방 그냥 양들이 1년에 2번 새끼 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새끼 나면은 금방 채워질 숫자예요, 한 마리는. 근데도 그 길을 목자는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것밖에 선택지가 없느냐? 아닙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그 유대인의 광야를 보면은 들의 계곡에 혼자 돌아다니는 양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야생 양들도 돌아다니고 있었고, 다른 목자가 잃어버렸는데 포기하고 찾지 않았던 그런 양들이 목자 없이 그냥 혼자서 여기저기 들과 계곡과 황무지를 돌아다니는 그런 방황하는 양들이 당시에는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목자 입장에서는 그냥 눈에 보이는 야생 양이라든지 방황하고 있는 양 한 마리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99마리에 채워놓기만 하면 다시 몇 마리가 되는 거예요? 100마리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목자에게는 그렇게 간단하고 쉽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다른 선택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남아있는 99마리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한 여정을 이 목자는 찾아 나섰다는 거죠. 왜요? 이 정말 생산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지혜롭지 못한 결정이거든요. 그런데도 왜 이 목자는 그런 선택을 한 걸까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예요. 사랑하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고, 사랑하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한 마리는 어디 가서 100마리를 끌어온다 하더라도 대체할 수 없는 내 소중한 양인 거예요. 내가 이름을 지어주고 나와 사랑을 나누었던.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종종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표정들을 보니까 요즘에는 이런 고백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예전에는 우리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었잖아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 아니면 안 돼. 아니, 따라해 보시라니까요. 너 아니면 안 돼. 너 아니면 안 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도 눈을 바라보시면서 너 아니면 안 돼. 시작. 난리가 났네요.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향해서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보다 훨씬 건강하고 튼튼한 다른 양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쉽게 잡아다가 그냥 우리에 채워놓으면 나는 다시 100마리를 가질 수 있겠지만은, 내가 그렇게 다른 양으로 대체하지 않는 이유는 뭐 아니면 안 돼? 너 아니면 안 돼. 난 너를 사랑하고 넌 내게 너무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라서 난 너를 버릴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나는 다른 것으로 너를 대체할 수도 없어. 난 너 아니면 안 돼. 난 너를 찾아내고 말 거야.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목자는 아주 바보 같은, 전혀 세상의 기준으로 지혜롭지 못한 선택과 결정을 하고 뻔히 자신에게 위험하고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그런 고군분투의 길을 떠났더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아마도 이 목자에게 있어서 잃어버리는 한 마리의 양은 그냥 양이 아니라 아마 아픈 손가락과 같은 양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혼자서 무리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멍청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리숙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덜 떨어진 양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냥 고집 부리고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린 아주 말썽쟁이 양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냥 목자 입장에서는 저것만 없으면 그냥 차라리 속이 시원하겠다 싶을 만큼 아주 말썽쟁이, 고집투성이, 어디 가서 사랑받지도 못할 그런 연약한 양. 그러니까 길이나 잃어버리지. 아픈 손가락인 거예요. 진짜 똑똑하고 건강하고 이 100마리 중에서 반장시킬 만큼 대단해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라는 얘기예요. 저거 저렇게 어리숙해가지고 저 어디 가서 사랑도 못 받을 텐데, 저 띨빵해가지고 저 들이나 계곡에서 돌아다니다가 온갖 짐승과 이리와 늑대의 표적이 될 텐데, 저 멍청해가지고 다른 동물들처럼 자기 먹이 하나 찾아내지 못할 만큼 능력 없고 힘이 없는 못난이인데, 나 아니면 저거 누가 잡아주냐고, 나 아니면 저거 누가 챙겨주냐고. 정말지 이 바보 같은 멍청한 양이 어디 가서 잡혀먹기 전에, 굶어 죽기 전에 저 내 아픈 손가락과 같은 저 바보 같은 양 내가 빨리 찾아야 되는데, 목자에게 이 길 잃어버린 양은 못난 양이에요. 피해만 주는 양이에요. 고집불통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 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마음이 불타오르고 더 빨리 이 양을 찾기 위해서 발걸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벼랑 끝에서 찾았든지 비탈길에서 찾았든지 저 황무지에서 찾았든지 어쨌든 이 목자가 포기하지 않고 무엇과도 대체하지 않고 마침내 찾아내었던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 양이 바로 저와 성도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집불통 말썽쟁이, 아닌 척하면서 늘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그냥 저기 바라보고 여기 바라보다가 따라가야 될 것을 놓쳐버리는 그 못난이 양, 그 양이 저하고 성도님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찾겠다고 목자 되신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권능으로 많은 사람들의 찬송만 받아도 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 길 잃어버린 이 욕망의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고집부리다가 저 죄악의 비탈길에서 미끄러져 버려서 쩔뚝거리고 있는 저와 성도님 찾아내서 살리겠다고 영광 받으실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속육신하여 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길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고난을 당하셔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걸 뻔히 알면서도 저 잃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 찾기 위해서 내가 길을 나서면 수많은 아픔과 고난이 내게 닥쳐올 것을 이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알면서도 그 바보 같은 길을 찾아 나섰던 것,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이 바로 우리를 찾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 이 유리벽에 그려진 그 그림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어서 안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까?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다가 집에 갈 시간이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찾아갔습니까? 아니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품에 스스로 찾아가 안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저와 성도님들은 항상 어리석은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자기 소견에 따라 헤매이다가 고생하다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땅 끝에 있든지 바다 끝에 있든지 거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헤치고 찾아오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비로소 주님의 품에
안겨 있음을,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가 바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였음을 반드시 기억하며 그 그림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 놓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가 이렇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거예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썽만 피우는 고집쟁이 우리들을 찾아내신 거예요. 자, 목자가 이 어린 양을 찾아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떻게 했대요? 5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했대요? 즐거워하며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 5절 말씀도 저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제가 목자였다면 정말 그 잃어버린 양을 찾자마자 일단 온 힘을 다해서 배를 걷어찼을 것 같아요. 이 새끼야, 내가 너 찾으려고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 줄 알아? 그러면서 그냥 발로 주먹으로 때릴 만큼 때리고 얘를 이제 집으로 데려가야 되잖아요. 묶어서 그냥 질질 끌고 갔을 것 같아. 꼴보기 싫어가지고. 한 번만 더 길 잃어버리고 무리에서 떨어졌다간 아주 다리 몽둥이 꺾어놓을 줄 알아. 그러면서 온갖 협박을 하면서 저는 얘를 그냥 데리고 갔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속이 그냥 안 풀릴 것 같아요. 이 한 마리 찾겠다고 지금 목자의 그냥 몸 여기저기에 상처가 나 있고 지금 어디 비탈길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다리 쩔뚝쩔뚝거리면서 이 한 마리 지금 찾아냈는데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데 이 목자는 지금 어떻게 했대요? 즐거워하며 어깨에 맸대요. 어깨에. 이거 한 마리 찾겠다고 얼마나 몸에 상처 투성이가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쳤겠어요. 근데 그 무거운 양을 어깨에 메고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그 기쁨과 즐거움이 지금까지의 그 고난과 아픔과 힘듦을 그냥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그 아픔마저도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 기쁜 거예요. 뿐만 아니죠, 집에 가서 어떻게 했대요?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이것도 바보 같은 짓이에요. 10만 원짜리 잃어버렸다가 찾아서 기분 좋다고 1000만 원짜리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멍청한 짓이에요. 당시 팔레스타인 유대 시장에서 양 한 마리가 얼마에 팔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동네 잔치를 벌일 만큼의 값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자에게 있어서는 양 한 마리의 그 시장값이 아니라 얼마하고 이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하는 이 양 한 마리를 찾았기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잔치를 벌이더라도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은 목자의 심정이라는 거죠. 그게 이 잘난 거 하나 없고 자격 하나 없는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서 우리를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시며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이 이렇게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이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아기 때부터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지만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럴 만한 일인가? 진짜 이럴 만한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가?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목자가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게 이 얼마나 어떤 사회, 어떤 종교에서도 납득될 수 없는 일인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찾아놓고서도 찾아가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거 찾았다고 이렇게 즐거워하며 그것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고 그 싸구려 하나 찾았다고 수많은 돈을 지불해 가면서까지 잔치를 벌였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나를 위해 주님이 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가? 내가 그렇게나 가치 있던 존재였던가?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사람으로 내가
불리워질 수 있던가?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를 주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우리 주변에는 자신이 이렇게나 사랑받는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른 채 여전히 주인 없는 양처럼 들과 계곡과 세상의 온갖 헛된 것들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주인 잃어버린 목자 잃어버린 양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 잃어버린 양, 우리를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내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목자 잃어버린 그 안타까운 양들을 여전히 주님은 애끓는 심정으로 찾기를 원하고 계시고, 참 놀랍고 감사하게도 주님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 목자 없이 흩어져 방황하고 있는 그 수많은 이리와 늑대와 짐승의 표적이 되고 있는 그 양들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찾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팡이가 되고 손과 발이 되어서 신발이 되어서 주님은 그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 자기가 얼마나 주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를 여전히 모르고 헛된 그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찾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잃어버린 양을 주님과 함께 찾아낼 수 있는 지팡이가 되고 신발이 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받은 은혜를 그저 나에게서 끊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어떤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게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잃은 양 비유를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소외당했던 사람들이었던 이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비아냥거렸던 거죠. 아유, 저 예수라는 사람은 괜찮은 줄 알았더니 저 사회에서 저 암 같은 존재, 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저 쓰레기 같은 존재,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존재, 그냥 양 한 마리처럼 포기해도 다른 것으로 대체해도 아무런 티도 나지 않을 저 세리와 죄인들 같은 저 사람들하고 뭐하러 어울린대? 좀 값어치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존중받고 존경받을 만한 이런 사람들, 되도록이면 90마리 정도 되는 공동체하고 어울려야지 뭐 쓸데없이 버려도 없어져도 누구도 하나 눈 하나 깜찍하지 않을 왜 저 한 마리에 저 예수는 저렇게 신경을 쓰고 있을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마음으로 쑥덕쑥덕 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더라. 근데 분명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잃은 양 비유를 들으면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99마리를 들에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그럴 수 있어? 이건 목자의 자질이 없어. 이건 산수도 못하는 사람이야. 바보야, 바보. 아니, 그 사람 말대로라면 이 99마리가 한 마리만도 못하다는 거야? 그럼 이 99마리는 버림받은 거야, 뭐야? 목자가 이렇게 책임감이 없어? 아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실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자꾸 저 자신을 99마리의 양에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한 마리도 중요하지만 99마리도 중요한 거 아닌가? 99마리도 좀 위험하지 않게 좀 잘 챙겨주고서 길을 떠나시지. 그냥 그 99마리를 들여 놔두고 그 한 마리 찾아가면은 99마리는 좀 버림받은 것 같잖아.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이 목자가 조금 디테일이 좀 떨어지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저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뒤에는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또 비유로 하시냐면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얘기죠. 아버지가 몇째 아들이 집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둘째 아들이 집에 온갖 피해를 입히고서 나갔다가 거지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이 목자가 그랬던 것처럼 그 아들을 용서하고 그 아들을 그냥 얼싸안고 집에 데리고 와서 동네 사람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 정신 나간 둘째 아들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아버지와 동네 사람들이 그 돌아온 둘째 아들 때문에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한 사람은 기뻐하지 못해요. 누가 기뻐하지 못해요? 첫째 아들. 큰 아들은 기뻐하지 못해요. 배알이 꼴리는 거예요. 그 잔치집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첫째 아들이 지금 이 잃어버린 양 비유를 들었으면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했겠어요? 99마리의 양으로 생각했겠죠. 아니 나는 99마리의 양 중에 하나로서 목자가 시키는 대로 길도 안 잃어버리고 무리 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칭찬받을 짓만 했는데 우리를 놔두고 저 말썽쟁이 고집쟁이 저 문제투성이 저 한 마리를 잡으러 가? 목자가 정신이 있어 없어? 우리를 버렸어. 큰아들이 지금 99마리의 입장이 돼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요. 맥락이 지금 그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저도 99마리의 입장에서 그리 생각했었던 적이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더 이상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예전에도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이었고, 난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한번 찾아주신 이후에는 내가 이 무리를 떠나지 않고 늘 99마리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나 스스로를 다시 돌아봤더니 나는 예전에도 길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이었고, 나는 어제도 잃어버린 한 마리였고, 오늘도 잃어버린 한 마리였고, 나는 앞으로도 잃어버린 고집쟁이 말썽쟁이 그 한 마리 양이겠더라. 나구나 나. 내가 99마리 입장에서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구나. 나는 예전도 지금도 앞으로도 철저히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세상도 못난 나를 포기하고 목자조차도 나를 포기할 줄 알았는데, 나는 세상에서처럼 다수에 밀린 소수밖에 안 될 줄 알았는데, 세상은 늘 너는 하나야, 너보다 99가 더 중요해. 세상이 늘 나한테 그랬듯이 교회에서도 신앙에서도 나는 늘 그럴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내가 숨어 있을 때에는 목자가 나를 찾아올 수 있어도 정말 숨쉬기도 힘든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될 때에는 거기까지는 아무도 나를 찾으러 올 리가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근데 그때마다 내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하셨는지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항상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찾지도 않고 다 나를 포기할 줄 알았는데, 나 같은 것은 세상에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마다 주님은 너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찾아오시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셔서 우리 안아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고 다른 어떤 것도 너를 대체할 수 없어 말씀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아, 나구나.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구나. 언제나 이걸 깨달은 직후부터는
결코 99마리의 입장에서 교만하게 생각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 은혜와 기쁨을 우리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생명주일이 얼마나 남았죠? 오늘이 10일이고 새생명주일이 19일입니다. 며칠 남았죠? 9일 남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9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5일 남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제가 새생명주일이 며칠 남았죠?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9일씩이나 남았어요. 자, 묻습니다. 새생명주일이 얼마나 남았죠? 며칠씩이나 남았다고요? 9일씩이나 남았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라면 9일이면 천하를 전도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도 8일이 남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벌써 아유 텄어, 내 태신자는 안 올 거야, 아유 뭐 교회 가자 그랬다가 그냥 공격만 당했어, 걔는 안 돼. 9일씩이나 남았는데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날이 이렇게나 많이 남았는데 벌써 포기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벌써 주님이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양을 포기하신 성도님이 계세요? 9일씩이나 남았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새생명주일이 며칠씩이나 남았다고요? 9일씩이나 남았다고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디 가서 다른 거 찾아와서 대체하지도 않으세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데 어디 감히 내가 포기합니까? 주님은 나를 포기하신 적도 없고 우리가 결단하고 마음에 품은 태신자를 포기하신 적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겠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오직 그 사람밖에 없다. 오직 그 영혼밖에 없다. 난 너와 함께 그 영혼을 되찾아야만 되겠다.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내가 너를 찾았듯 우리 함께 그 영혼 찾자. 주님과 함께 그 영혼 찾기 위해 우리 남아있는 그 9일의 여정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주님 붙잡고 나아가 마침내 열매 맺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과 멍에 매여, 고통과 멍에 매여 잃어버린 양들처럼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소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과 멍에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땅 가득한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다 가득한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